우리 새로운 찬양 깊어진 삶을 주께, 깊어진 삶을 주께, 혹은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음악을 들으면서 같이 찬양 배우면서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안 자랐고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곁을 내어주신 주님 곁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눈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마주 앉은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의 이름으로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지만 곁을 내어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마주 앉은
주가 동행하니 주를 위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세상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영예시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내게 마주와 슬픔을 경험하며 주의 손을 우리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배드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삶의 걸음걸이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저희들은 건강하게 그리고 힘있게 하루하루를 살아나갑니다.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주일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5장 1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고백과 용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고백하는 것은 용기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한없는 위로이기도 하며 때로는 말라버린 생명 가운데 생명수를 붓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은 용기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끌려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힘입어 자신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주님, 오늘 자신의 삶을 대면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침묵 가운데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뻐진 삶을 주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피아노로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피아노로 같이 오늘 함께 나누실 교독문은 시편 67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독문 같이 주보와 화면을 보시며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나타내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배웠으니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이 부활주간의 기도를 같이 읽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십자가와 부활 속에서 저희는 약한 하나님의 생명을 봅니다. 한떨기 백합꽃처럼 약하신 주님이 세상에 강한 것을 부럽게 하십니다. 저희에게도 부활의 삶을 주소서. 많은 말과 논쟁 속에서 부활을 평생 말해왔지만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저희를 바라봅니다.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함이 우리의 삶 속에 참 희망임을 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때로 묵묵히 걸어가는 순종의 걸음을 주시고 나의 약함과 두려움을 단단히 인정하며 걸어가게 하소서. 매일매일 우리는 시험을 마주하나 매일매일 이기시는 그리스도의 자리에 서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15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9절을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긍휼로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들에게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교우들을 허락하셔서 내가 혼자 외로이 기도하거나 예배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교회와 공동체에 감사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길들을 사모하며 오늘 예배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사도행전의 길을 따라서 그 튀르키예와 그리스를 다녀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래서 마게도냐 그리고 요즘도 마게도냐죠. 사실 이 마케도니아란 지역은 그 튀르키예와 그리스에서 그리스 북부 산지를 마게도냐라고 하는데요. 제가 직접 가보니까 거기 아주 아름다운 냇가가 있었고 그 냇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제가 그곳에서 이 아주 물이 많은 곳을 발견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렇게 물이 많이 흐르는 곳이 있구나 싶은 계곡이 있었어요. 그것도 시내 한가운데 이런 계곡이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렇게 이 사진 보면 하얀 게 옆에 보이시죠? 옆에 비석이 있었는데요. 이 기념비는 바로 루디아의 세례 기념비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루디아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곳에서 들으면서 왜 이렇게 물이 많은가 그때는 몰랐는데 말씀을 다시 찾아보니까 여기가 빨래터예요. 빨래터. 사람들이 모여서 빨래하는 빨래터에서 바울이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바울이 꿈의 환상을 보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당시의 모든 사람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동쪽 끝, 그곳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은 히말라야 산맥이 거의 동쪽 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의 북부까지 갔으면 하던 그 계획이 있었는데 갑자기 서쪽으로 발길을 돌려주세요 하고 바울이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으신 이 장면은 내가 이제 튀르키예 땅에서 발길을 돌려서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면서 우리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 북부 아프리카에 있었던 복음이 서구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곳에서 로마 제국을 통해서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결국에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아시아, 우리나라 땅까지 복음이 전달됩니다. 획기적인 사건의 시작인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왜 그곳에 갔을까? 흔히들 엄청나게 거창한 이유로 사람이 행동했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역사를 깊이 공부해 보면요, 아주 작은 변화가 엄청난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게 된 이유는 뭐냐? 꿈이에요, 꿈. 근데 무슨 꿈이에요? 도와주세요 하는 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도와주세요라는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요즘에 흔히 말하는 상담이나 혹은 인문학적인 용어로는 돌봄과 환대라고 합니다. 환대는 조금 더 신학적인 용어에 가깝고요. 우리 요즘에 사회적으로 쓰이는 말은 돌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은 도와주세요, 돌봐주세요, 나를 살펴주세요 라는 그 말을 듣고 그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리스 땅에서 시작된 그 마게도냐 지역의 지명은 빌립보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강이 많은 곳에 사실은 아주 외진, 사람들이 특히 남성들은 잘 가지 않는 그곳에 바울은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빨래터로 기도하러 갔다는 것은 굉장히 이색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남성과 여성의 공간이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여성들이 모이는 공간에 빨래터에 나간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기도하러 나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거나 사람을 만나서 전하는 능력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바울은 별로 설교를 잘하지 못했고 말을 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비웃음을 당하거나, 예를 들면 아테네 같은 도시에서는 좋은 얘기네, 근데 다음에 들읍시다 이런 얘기가 17장에 나와요. 다음에 들읍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또 어떤 데는 바울이 말하는데 바로 사람들이 화가 나서 막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부드럽게 말하는 재주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또 재밌는 청년이 나오죠. 유드고라는 청년이 나오는데, 이 유드고라는 청년을 보면 바울이 설교를 정말 지루하게 했나 봐요. 설교하다가 유드고라는 청년이 설교를 듣다가 졸아서 떨어져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모세처럼 말주변이 별로 없었어요. 그럼 사도행전은 뭘까?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와 유럽, 즉 로마에 어떻게 받아들여졌고
사람들이 어떻게 바울을 맞아들였는지에 대한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그리고 전도 이런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완전히 생각을 바꿔야 되는 지점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고 저 밖에 있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전할까? 혹은 내 가족이 교회를 안 다니면 이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난 다니는데 내 거를 어떻게 전할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거의 드물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자세히 보면 우리가 있는데 우리와 함께한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루디아라는 여인이 바울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가 교회의 시작인 것이죠. 루디아는 굉장히 돈이 많았던 여성인데요. 이렇게 돈이 많았던 여성이 사실 돈이 별로 없는, 어떻게 보면 허름한 복장의 남성 바울에게 다가간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14절에 보시면 바울이 말을 듣겠다고 안 나오죠? 14절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도요,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이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가 사실은 여러 가지 모습의 교회가 있거든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있고 약한 교회가 있고 강한 교회가 있고 나이 든 교회가 있고 젊은 교회가 있고 사람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냐, 이런 거를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 기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곳이 나를 잘 맞아주는 곳인가, 잘 맞아주는 곳인가 하는 게 큰 기준이에요. 근데 이게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희망이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앞으로 사람들이 정말 잃어버렸던 관계인데 정말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애써서 찾아가야 되는 그런 관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는 대한가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족들이 다 깨져나가는 곳에서 이런 교회 같은 관계는 드물어요. 근데 그 말씀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친하다는 게 뭘까요? 우리 교회에 대한 설문을 해보니까 제일 많이 답변하신 게 우리가 서로 끈끈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친한 교회를 얘기합니다. 친하다는 게 뭐예요? 은강교회 교인들이 서로 친합니다. 네, 친하다는 게 뭘까요? 사실은 이 친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그냥 좋은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인터넷을 찾아보면요, 이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중장년까지도 뭐를 굉장히 많이 보냐면 관계에 대해서 손절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즐겨 봅니다. 손절이 사실은 뭐예요? 경제적인 용어기도 한데 우리가 뭔가 투자를 했다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얼른 팔아버리는 거를 손절이라고 하죠. 주식 같은 데서는. 근데 요즘에 관계를 손절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봐요. 힘든 관계를 끊고 완보는 법, 내가 직장에서 힘든 사람과 손절하는 법,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절대로 만나지 말고 당장 손절해야 될 사람, 이런 게 굉장히 유행합니다. 관계가 힘들기 때문이죠. 모든 관계를 사실 다 갖고 갈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관계를 끊는 것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은 뭘 잃어버릴까요? 외로워요. 무척 외롭습니다. 가는 데마다 외로워요. 그래서 아쉬운 얘기지만 교회도 많이 외로운 곳 중에 하나가 됐어요. 왜 그래요?
교회에 오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있는데 하나님과 내가 있고 사실 목사님을 만날 기회도 대부분 큰 교회는 별로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앞을 바라보잖아요. 앞을 바라보고 앉아 있다가 시간이 되면 집에 가기 바빠요. 그러니 교회도 굉장히 외로운 장소 중에 하나가 됐어요. 근데 그런 곳에서 교회가 시작된 것이 사람을 맞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됐다라는 건 굉장히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나를 맞아주는 곳이 교회예요. 나를 맞아주는 것. 이 교회가 나를 맞아주는 곳. 그리고 내가 사람들을 맞을 수 있는 곳. 그곳이 교회의 시작이에요. 흥강교회는 친한교회입니까? 라는 질문을 갖고 한번 들여다봅시다.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는 건 이렇게 부자고 아쉬울 거 없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허름한 남성을 자신의 공간으로 들여보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환대라는 걸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돈이 있고 내가 여유로우니 나한테 와서 좀 지원 좀 받으세요. 교회도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대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 장학금을 모았으니 불쌍한 애들에게 돈을 좀 줘서 공부시킵시다. 길가에 있는 노숙인이나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좀 나눠줍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숙인들에게 혹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냥 막 돈을 뿌리는 교회가 잘하는 것 같지만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것은 나중에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에요. 진짜 시작은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운 말로는 새 창조라고 하는데요. 톰 나이트라는 신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니까 이 교회는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과 집사님과 장로님과 관계를 시작하잖아요. 제가 처음 왔을 때 그때는 어떻게 불러요? 그냥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이 정도 관계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관계가 변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의 관계도 변해갔습니다. 처음 만날 때랑 지금이랑 달라요. 옆에 있던 권사님들 한번 보세요. 처음 만날 때랑 지금이랑 관계가 달라요.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처음 관계와 지금 관계가 달라져야 돼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기 시작해요. 오랫동안 본 교우라고 해서 맨날 똑같지 않아요. 내가 오늘 권사님을 만나서 이 얘기를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권사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교회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 변하고 나를 만난 사람들이 계속 변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냥 인간관계로 변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루디아처럼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그게 참 놀라운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 움직여 주신다라는 게 여러분한테 되게 추상적일 수 있잖아요. 추상적일 수 있죠.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잘 말해준 학자는 테드 제닉스라는 학자예요. 이 학자는 뭐에 대해서 연구를 했냐면 미국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것, 지금도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성소수자에 관한 문제예요. 성소수자들이 교회에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싶은데 성소수자라는 걸 알면 쫓겨나고, 또 성소수자들끼리 예배를 드리면 기독교인들이 저런 죄인들이 예배 드린다고 막 질시하고 반대하는데, 이 학자가 그걸 연구한 거예요. 아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성소수자들을 미워할까? 혹은 성경에 나오는 구절을 갖고 왜 미워하는 데 쓸까? 이거를 고민을 하다가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구나 라고 생각한 게 바로 환대라는 거예요. 맞아들이는 거. 그동안 우리가 사실은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이런 거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헌금에 모이고 그러니까 이웃을 도와줘야지, 그게 착하고 좋은 거니까 도와주자. 근데 이 자세는 어떤 거예요? 너와 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한테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과 우리 교회의 입장은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과 내가 이렇게 되죠. 이런 관계가 오래되면은 많이 평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평가하게 되더라. 예를 들어 노숙인들에게 돈을 줄 때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전 많이 했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야, 이 돈 갖고 술 사 먹는 거 아니야? 야, 이거 돈 맨날 줘봐야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죠? 어느 순간에 내가 그 사람이 돈을 어디다 쓸지를 평가하게 되죠. 저 고속터미널에서 그래서 누가 저한테 차비 달라 그래서 10,000원을 줬는데 속으로 야, 거짓말 하냐? 분명히 쫓아가 보면 딴 사람한테 또 차비 달라고 할걸 저 사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머리를 딱 때리는데 야 이놈아, 하나님이 저한테는 야단을 많이 치세요. 야 이놈아, 너 그 사람이 돈 쓸 걸 왜 네가 판단하냐? 너는 주면 돼. 그리고 줄 때 네 마음만 살펴. 이렇게 순간 머리가 탁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그렇지. 나도 내 지갑에 있는 돈 쓸 때 내가 결정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쓸지를 왜 내가 판단하지? 그리고 그것 따라 내가 줄지 안 줄지를 왜 생각하지? 알고 보니까 그냥 내가 그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위에서 그 사람 삶을 보고 싶은 거죠. 교회를 찬찬히 테드 제닝스가 지켜보니까요. 처음에 교회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친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친했냐면 서로 약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친해졌다는 거예요. 약한 모습. 그러니까 루디아가 야 내가 돈 많은데 바울아 아유 저 먹을 데 없고 잘 데 없는데 우리 집 와서 좀 한숨 자고 먹을 것도 좀 얻어 이렇게 해서는 절대 친해지지 않아요. 네. 은강교회가 서로 친하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말하기 창피하고 내가 차마 누구한테 못할 얘기를 한 사람은 친해요. 내가 우리 부부 사이에 속상했던 이야기를 남한테 부끄럽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내가 누군가한테 드러낸 사람, 그 사람은 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가 나한테 와서 야, 우리 집에 사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말하기 창피하지만 네가 기도 좀 해줘. 이렇게 나한테 얘기해 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친한 거예요. 테디 제임스가 말했던 게 그거예요. 사람들이 판단하는 관계가 됐을 때 교회는 굉장히 억압적이고 서로 힘든 관계가 되고 어떻게 보면 서로 숨기기 바쁜 관계인데 실은 서로 너도 못났고 나도 못났다라는 그 관계가 교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못난지를 아는 사람이 교회에 많을수록 이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참 좋은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아유 저 집에는 저런 문제가 있고 이 집에는 자식들이 사고를 치는데 남들한테 말 못할 문제가 그런 게 있지라고 생각나는 그 집이 바로 여러분의 교우인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갈수록 대형화되면서 사람들이 예배드리지만 외로워요 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오히려 이단들이 정말 왕성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그 이단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메커니즘 중에 하나는 초대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내 있는 모든 것을 시시콜콜이 다 말하고 듣고 하는 관계가 시작이 된 거죠. 이거는 불편한 관계예요. 그죠? 여러분들 누구와 거리가 가까워지면 불편해요. 그렇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관계는 너무나 없는 관계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시간 내고 내가 돈 쓰고 내가 귀를 내서 그 사람의 창피한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가 누군가한테 마음 편하게 저 사람 어디 가서 나 비방하거나 그러지 않겠지? 라는 관계라는 건 정말 드문 관계예요. 바울은 루디아와 유럽에서 그런 관계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은강교회에 여러분이 사실은 계속 있을 수 있는 이유도 사실 그것이 거의 결정적인 것입니다. 서로 얼마나 약함을 가지고 그것을 공유하고 있는가. 이사야 벌린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책 쓴 것 중에 돌봄의 역설이라는 책이 있어요. 좀 어렵긴 하지만 요즘같이 서로 의지하고 돌봐야 되는 그리고 노인들이 많아지는 사회에서는 한 번쯤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돌봄이라는 것 자체는 아무도 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자식들도 부모 모시기 싫잖아요.
그죠? 저희 어머니도 이 설교를 듣고 계시지만 자식들도 부모를 모시기 힘들어해요. 그죠? 아무도 돌봄을 하는 걸 원치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중 누구도 돌봄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그죠? 이게 이 역설이에요.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데 안 받을 수 없는 것. 그 와중에 우리는 어떻게 내가 싫어하지만 그러나 내가 돌봄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이 사회에서 뭘 얘기할까? 어때요? 복지 제도가 있고 옆에서 뭐 노인연금이 있고 요양보호사가 오고 이게 나를 위로해주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제도예요. 정말 사람들이 그 와중에 돌본다라는 건 어디에서 오는가 면면히 살펴보니까 가장 큰, 예를 들어 한 노인분이 계신데 이 어르신이 가장 큰 돌봄이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자기 또래의 같은 친구에게서 와요. 나랑 같은 환경에 있는 친구. 그러니까 옆에서 요양보호사니 뭐 복지사가 와서 상담하고 이거보다 나랑 같이 몸 아프고 나랑 나이도 비슷하고 나랑처럼 혼자 사는 그런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와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위로가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이사야 벌린이라는 학자가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돌봄은 서로 약한 모습을 드러낼 때 나오는데 서로 약한 모습을 드러내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세상에서 가장 강한 관계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관계가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가장 내 부끄러운 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런 관계가 세상에 많이 있으면 여러분들 교회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관계는 정말 드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그곳에 가까이 가고 있는지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 교회는 같이 나이 들어가고 같이 아이를 키우고 자라왔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죠. 이 와중에 우리가 서로 깊이 교집합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의 그 힘이에요. 교인이 많아지는 게 이걸 이루어주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막 돈이 많아지고 막 교인이 북적북적하고 이걸 이루어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돌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 돌봄이라면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의 약함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약하게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약함을 누군가 들어주는 역사가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친한 사람이 평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루디아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외롭고 힘든 현대의 서울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라는 관계를 갖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외롭지 않도록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돌보고 계심을 알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이 들어가고 아프고 또한 속도 썩이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함께 여러 가지 아프고 약한 것들을 나눠가면서 끝까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관계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지키고 만들어주세요. 은강교회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성도들의 가정과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70장 부르시면서 공헌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날개 아래 모아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걱정하셨지만은, 그러나 걱정하시면서도 같이 함께 계심을 잊지 말라고 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은감교회 성도들의 발걸음과 함께 하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세상에서 보이는 많은 것들이 힘이 있다고 얘기를 할 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들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먼저 찾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함께 예배드린 은감교회 성도들 인사하고 격려하겠습니다. 가볍게 인사하셔도 되고요, 힘내시라고 해도 되고, 안녕하세요 해도 됩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한 주간 힘내시고 건강하게 기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같이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당회를 잘 마쳤고요, 다음 주에는 재직회로 우리 재정 보고 같이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서 같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 찬송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은감교회 성도들과 은감교회 성도들의 삶과 그리고 은감교회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